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겁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아무개 시험 들었나 봐요. 이 말이 제일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으로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절대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6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두 가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악에 빠지는 것이고요,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시험은 당하는 주체자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유혹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악은 그 시험을 들게 만드는 원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이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짓도록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죠. 누가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사탄이 자꾸 시험을 하니까, 유혹을 하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두 종류인데요, 첫째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환난, 또 연단, 핍박,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도키마조예요. 그리고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유혹, 욕망, 그런 의미예요. 둘 다, 도키마조, 페이라조, 둘 다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지긴 하는데, 도키마조의 원래 의미는 환난, 핍박, 연단, 이런 쪽의 의미이고, 페이라조는 유혹, 욕망, 그런 쪽의 의미예요. 도키마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시험이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는데, 도키마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지, 진실한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키마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40년 광야길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무엇을 시험합니까? 두 가지를 시험하죠. 첫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너를 시험하사, 첫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자, 넘겨주세요. 다시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 흐르는 땅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길을 쭉 걷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단순히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또는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시험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 풀어주면은 그냥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은 틀리는 게 나오죠. 그래서 시험을 부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찬양할 때는 정말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남편보다 아내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환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시험을 보면 대부분 틀립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내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군요.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고 기도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절 4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련이, 여기서 시련은 도키미온이에요. 도키마조. 그러니까 테스트란 말이에요.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히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그런 많은 핍박이에요. 환난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험이다, 테스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나서 그 제품이 안전한지, 또 그 제품이 품질이나 성능이나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나면은 KS 마크를 붙여주기도 하고 ISO 9001 뭐 이런 마크들을 붙여주는 것이죠.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KS표를 붙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서 도키마조, 테스트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페이라조가 나와요. 페이라조는 유혹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는, 이게 페이라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테스트는 하는데 하나님이 유혹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험은 페이라조예요. 도키마조가 아니고 페이라조, 유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것이죠.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려고 시험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려고 시험한다.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고,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사탄이 하와를 세 가지로 유혹을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먹음직도 하고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암직도 하고 이것을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음직도 하고는 사실 육신의 정욕 한 부분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본능, 쾌락, 이것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입니다. 식욕, 성욕, 게으름, 또 술, 마약 이런 것에 중독시키고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안목의 정욕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욕망이 생기고 탐내고 소유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물질적인,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이 안목의 정욕, 욕심이 생겨. 나도 저런 차를 타고 싶다. 사치, 명품 이런 게 보암직도 하고 또는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신의 지위나 명예, 성취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그런데 사실 이 도키마조와 페이라조는 구분하는 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시험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고, 이게 딱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때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사탄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구별이 되어지는데,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페이라죠. 우리를 오르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를 내려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꾼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잡는 고기는 미끼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미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미끼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낚시 바늘이에요. 물고기의 입을 낚아챌 수 있는 이 무서운 바늘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미끼의 현역이 되어져서 물고기가 그것을 무는 순간 그날로 그 물고기는 끝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람마다 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이 더 약해요.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더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이 더 약해요. 더 약한 부분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미끼처럼 감싸서 낚시 바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무는 순간 그 안에 우리의 영을 낚아채는 바늘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독희마조,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또 시련, 핍박, 연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테스트, 이 시험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앞으로 건너갔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띄워주세요. 자, 거기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페이라조라고 페이라조가 아니고 도키마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페이라조, 이것은 유혹이에요. 이것은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붙잡히게 되어져요. 마귀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만 붙잡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손가락 하나 내주면요, 그 다음엔 손을 붙잡고, 그 다음 팔목을 붙잡고, 그 다음엔 내 몸뚱아리를 확 올가매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 우리는 점점 깊이 끌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는, 마음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졸고 자고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졸며 자지 않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제자들이 다 졸며 자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함께 자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단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깨어서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졸며 자고,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을 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세론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3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괜찮아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하잖아. 괜찮아. 아무도 보지 않잖아. 괜찮아.
전에 해봤는데 괜찮았잖아. 아니에요. 사탄이 괜찮아 라고 유혹할 때에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다 괜찮은데 내가 할 때 딱 아다리가 걸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괜찮지가 않아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해요. 딱 한 번만, 이번에 딱 한 번만 하자. 기념으로 딱 한 번만 하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자. 그런데 딱 한 번, 그것으로 안 끝나요. 딱 한 번이라고 붙잡았는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붙잡혀요. 그 다음에는 딱 한 번만 해서 했더니 사탄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에도 했잖아. 그럼 또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비 화형장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 총독이 폴리카비를 이렇게 유혹해요. 주님을 딱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카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평생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딱 한 번만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절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너 죄를 지어도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널 용서해 줄 건데 너 죄 짓고 싶잖아. 죄 지어. 죄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돼.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오염이 되어져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죄가 나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시험에 빠지고 더 큰 시험에 빠지고 나중에는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돼가 아니고 우리는 성화돼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더러운 걸 씻어내고 오염을 씻어내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에 여러분 사탄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지만 나는 안 괜찮아.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나도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을 거야. 사탄은 언제 우리를 시험합니까?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6세기에 베네딕트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사탄의 시험을 피해보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족을 떠납니다. 사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여튼 이 사람들 이 공동체를 떠나면은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유혹이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가 깊은 굴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냥 거칠거칠한 털옷만 입고 3년을 거기서 삽니다. 날마다 위에서 줄로 내려오는 아주 작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거친 나뭇가지 같은 걸로 자기를 때리면서 자기 몸에 피를 흘리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사탄의 그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쳤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결국 고백한 것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탄의 시련이 따라다닌다라는 거였어요. 길을 가다가 보면은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그 앞에 편말을 붙여놔요. 페인트 칠 조심. 그 안내판을 보면은 사람이 참 묘한 게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페인트 칠 조심이라고 써진 그걸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콘크리트를 치고 아주 미장 마감을 잘 해놨는데 발을 한번 디뎌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냥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냥 좀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앞에까지 꼭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있어요. 곳곳에 시험투성입니다. 마치 쥐레밭과 같아요. 마귀가 곳곳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가정 안에 곳곳에 이 쥐레가 묻혀져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곳곳에 쥐레가 묻혀져 있고,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쥐레가 사방에서 사정없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은 어디에든지 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셀리더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고. 성령 충만할 때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이 아무리 무엇으로 나를 유혹해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사탄이 시험해요. 여러분,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야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이끌려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이쯤 되면은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셨고, 그러면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여기서 시험이 페이라죠. 유혹이에요. 마귀가 이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셀 모임하고 막 성령 충만하면,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이제 안심하지 마세요. 사탄은 그때 여러분을 유혹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사탄은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시험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연약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만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절정에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데 근데 사탄이 너를 유혹해서 너가 넘어질까? 넌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까지는 시험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대충 살 때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각오를 하고, 내가 이제부터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또는 여러분들이 집사 임명을 받고 셀리더 임명을 받고, 또는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제자대학 훈련 받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물에 그냥 떠내려가면은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물살을 느끼게 되고 물살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시험이 없다면, 유혹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은 통나무가 아닌가? 내가 죽은 통나무처럼 그냥 세상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시험이 많다면, 시련이 많다면, 고난이 많다면, 유혹이 많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은 통나무처럼 그냥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연어처럼, 살아있는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너희가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여기서 페이라조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페이라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그렇도록 공격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그걸 잘 알아요.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욥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분량,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만 감당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분량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분량으로 여러분을 시험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정도 가면 그냥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시험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주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근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잡니다. 제자들에게 또다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주님께서 3번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3번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잠만 잤습니다. 결국 다 시험에 들었어요. 베드로는 계집종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시험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만 다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나중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형제를 굳게 하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주기도문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으로 살다가 유혹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근데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이 언제 기도한 줄 아십니까? 눈알이 다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그 비참한 신사가 되어져서 그때 기도했어요. 사사기 16장 28절부터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붙잡혀서 머리는 다 잘리고 눈은 뽑히고 그리고 묶여서 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30절에 보면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은 장사였습니다. 삼손은 그 힘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장사보다 기도하는 약한 그 삼손에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가 힘을 발휘해서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가 평생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일 수 있었던, 갑자기 머리카락이 자라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시험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 어떤 사람은 일생의 자랑, 어떤 사람은 먹을 것만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이 시험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쁜 여성만 보면은 눈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바람기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벽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누구도 나는 유혹에 자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메리 여왕 시절에 개신교도 2명이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나는 마지막 순교의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순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기도하고 또 동료에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화형을 당하는 그날 자기의 담대함을 자랑하던 그 사람은 그 타오르는 불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한 그 사람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약한 부분, 하나님 내가 이게 약합니다. 마음은 오히려 내 육신이 이게 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오늘 또 어디에 이런 시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매일 만날 때마다 야, 욕심 좀 버리자. 우리 마음을 비우고 살자. 우리 감사함으로 살자. 그렇게 권면해 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런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